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함의 기초를 다져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몇 번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깨어있으라 라는 그 메시지가 종종 언급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일어나라.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 팬데믹 사건 때문만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자고 있는 것은 다행히도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잠들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준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들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든 그대로 괜찮은가요? 그냥 너도 자고 나도 자고 그냥 다 같이 자니까 괜찮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깊은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병? 바이러스? 경제적인 위기? 인간들을 향한 자연의 공격? 이런 것들로 잠을 깨울 수 있을까요? 찬호가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911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911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그때 통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잠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잠자고 있던 열 처녀를 깨울 수 있었습니까? 바이러스였습니까? 재앙이었습니까? 잠자고 있던 열 처녀를 깨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모든 자들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랑이 온다는 의미는 뭡니까? 곧 세상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때는 알 수 없지만 종말에 대한 준비는 우리의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중 5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들어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런즉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말씀이 뭐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등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게 유지했던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늘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노아의 때와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징조가 어땠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부패하였고 더불어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부패한 인간들이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해 있다는 것이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아마 노아 때보다도 더 큰 부패와 포악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심판의 방법은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 방주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로서는 다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임할 것인데 물의 심판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심판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신약과 구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의 때의 심판은 땅에서만 일어났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땅과 하늘에서 모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답니다. 당연하죠.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왜요? 달은 해서 이렇게 받아서 내는 소리니까. 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이 흔들린다는 것이 도대체 그리고 연기처럼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할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이 노아 때의 심판의 규모와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혹시 방주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 때는 곧 그리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되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며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방주 안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 직전 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생활이나 구원에 관하여서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때까지도 왜 자신이 죽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체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항상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사고체계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사고체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고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오직 8명 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에게 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노아 때와 같이 아직 보이지 않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뭐냐? 깨어있으라. 너희는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분리되다 라는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함을 이루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지 않는다? 뭐 코비드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금 형편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거룩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거룩에 담겨지는 내용의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술과 담배하고는 관계가 아주 멀리 있으니까 거룩함의 합격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거룩함 그러면 어떤 행함의 결과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은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어떤 것, 더 나아가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다,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다는 건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나를 버리고 어떤 희생. 그럴까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 제가 결혼을 예를 들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서약은 서로에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배우자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며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었지만은 이 거룩함에 실패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했지만 철저하게도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헌신했어야 되는데 이런 처절한 실패를 맛본 베드로였지만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오늘날 같은 베드로전서 후서와 같은 보배로운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 적대와 박해와 직면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서신의 그 인사말을 보면 이런 사람에게 위로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의 정체성과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파악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먼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먼저 다지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거룩함에서 진보함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은 베드로도 회복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보여준 것이 베드로 사도였던.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의 토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기초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의 거룩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전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념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에 성공해서 뭐 큰 성과를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념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그분이 전념하시는 일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분의 일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토대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면 나를 닮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나를 닮아라. 왜?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백성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고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곧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거룩함이며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되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방법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이 우리가 거룩함의 토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룩함의 토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태어난 지리적, 문화적 영향에서 분리돼서 현재 전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속했으나 이제 새롭고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외부인, 외인, 나그네로 보여서 제3의 인종이라고 불렸답니다. 왜냐하면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낯설어 보이기도 하고 이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예비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제3의 인종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거룩함의 토대는 성화는 성령의 열매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외우는 성령의 열매 그 사역처럼 성화는 성령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죠? 신분의 변화가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고 하나님께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면
그 다음에 삶으로 변화되어 입양된 가정의 특성을 우리 안에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만큼 이것도 여러분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경건한 성품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를 받고 믿음을 시작하면 그 위에 덕이라고 돼. 이 덕이라는 말이 참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덕스럽다 하면은 후덕하고 뭐 만면일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덕, virtue라고 돼 있기도 하고 goodness, moral excellence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쌓았으면 믿음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뛰어나심,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서 여기 모랄 엑셀런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서. 그 다음에 덕을 쌓고, 그 다음에 덕 위에다가 덕을 쌓으면 뭘 쌓으면 지식을 쌓으라. 지식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아는 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쌓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쌓여지면 그 다음에 절제를 얘기하는, 이거 셀프 컨트롤인데, 절제는 뭐 나를 위한 여러 가지 절제도 있습니다. 금해야 될 일 있고 뭐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절제는 남을 위하여 사용되는 나의 권리를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바울이 그런 얘기해서 모든 걸 네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되 남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제한하고 희생하고 리미테이션을 갖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 인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고 이 종말론적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참거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흔들리지 않고 steadfastness나 perseverance 같은 인내, 끈기 이거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경건을 쌓으라고 합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된 삶. 이런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 우애. 이거는 brotherly affection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고 그 위에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성품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품을 쌓으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일을 위해서 더욱 힘을 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삶에 실족하지 않는 삶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거룩함의 토대는 거룩함을 위하여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 이루시는 목적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다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미안합니다. 저는 원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원래 뭐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 원래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화를 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화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화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참을성 없음과 짜증을 유발하는 상황만이 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참을성이 없는 걸 참을성 있게 고치려면 참을성 없는 일을 자꾸 만나서 그거를 시연을 통해서 참을성 있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대. 여러분, 나쁜 버릇을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스스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나쁜 버릇은 그것은 나쁜 버릇으로 인하는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지만 그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 초기에 와서 제가 옷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박봉에도 맨하탄에 나가서 뭐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큰 백화점에 가서 그냥 주급에 되는 뭐 스카트를 하나 덜커덩 사갖고 와서 그걸 입으면 그 순간은 기쁘지만 그 돈을 써버렸으니 그 다음에 그거를 메꾸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서 아무리 사고 싶어도 야 내가 저거 사갖고 또 일주일 2주를 고생하려면 참자. 이렇게 해서 이거 버릇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나쁜 버릇을 고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강화하는 기본 방법은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직장이나 어려운 갈 때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떤 일을 주시나 보다 하는 거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마찰이 생기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자라게 하려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이름을 아시고 빨리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토대는 최종적인 구원은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가 누릴 천상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지금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고 성화가 종착역입니까? 종착역이 뭡니까?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뭐냐? 거룩함의 완성을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칭의를 통해서 거룩함의 완성의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시작하신 이 성화의 절정이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미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부르심을 여러분 싫어하고 불만한다면 천국에 가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기 싫은데 저 땅에 가서는 그 일을 즐거워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거룩함을 누리게 될 사람은 지금도 여기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삶을 거룩으로 여러분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즉 거룩함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순위에 놓으셔야 되는 이유는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왜? 구원의 최종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뭘 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이라는 결과를 이루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자 그리스도 거룩함이라는 결과를 죽으시고,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성스럽게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서 우리를 그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자체가 거룩함으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거룩함이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열매가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런 토대를 단단히 쌓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우리의 성품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이